말씀을 전하기 전에 개인적인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될 것 같아서 말씀하지 않으려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광고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큰아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이번에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사모님 잠깐 나오시죠. 그래서 우리 둘이 인사하고 준비되는 대로 점심 한 끼 교회에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기도에 한없이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봤더니 핸드폰에 이런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큰아드님 경찰 공무원 고시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며느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님과 마음껏 기뻐하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도 매일 꿈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족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축하 카톡을 해주셨는데 이런 축하를 해주신 분에게도 감사한 마음, 성도 여러분들께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성경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으면 내가 보여요. 진짜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 내가 보여요. 진짜 성경을 깊이 있게 읽으면 내가 보여요. 성경은 모든 것들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건강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병든 신앙도 있고, 강인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약한 믿음도 있고,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성경 거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요. 오늘 본문은 모든 게 불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출발점에 서 있지만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고 불리한 조건으로 출발하는 사람도 있죠. 세상은 그것이 금수저니 흙수저니라고들 표현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여인은 흙수저도 못될 만큼 불리한 여인이었습니다. 우선 따져보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조건은 이제 아예 없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낸 복음서입니다. 하여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여자 그러면 계산 할 것 없이 끝나는 겁니다. 교제할 필요도 없고 위로해 줄 필요도 없고 상대해 줄 필요도 없는 여자란 뜻 아닙니까? 같은 병인 구절을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니 수르보니에게의 사람이니 두로와 시돈 사람이라는 설명들을 해줍니다만 우리는 시돈이 어떤 곳인지 잘 압니다. 아방의 그 나쁜 왕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아야 되지 않나요? 유대인들 모두가 내 주님을 두 손 들고 환호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은혜 받아야 되는데 다 배척했어요. 예수를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배척한 동네를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남존교회에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환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도 내 주님으로부터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는 심령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개걸스럽게
은혜를 사모하고 먹는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부정적이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은혜를 청구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당하게 예수님, 나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 못해요. 자격이 없고 불리하기 때문에 부스러기라도 주십사 하는 것이었거든요. 건강한 신앙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굳센 믿음,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은 분명합니다. 큰 믿음, 건강한 믿음은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거꾸로 있거든요. 나보다 사랑받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보다 하나님의 은총 받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보다 성경 많이 알고, 나보다 주일 성수 잘하고, 나보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나보다 11조 온전히 드리고, 나보다 구제 많이 하고, 나보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 어디 있을까? 그들은 그것이 건강한 신앙, 큰 믿음, 칭찬받은 믿음이라고 여겼지만 주님은 그거야말로 책망받아야 할 믿음이라는 걸 네 마태복음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계시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 모두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원하면서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부스러기 조각이라도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내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공동체와 개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스러기 은혜가 되었던, 큰 떡덩이 은혜가 되었던, 지금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우리는 낮아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청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수로변예계의 여인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두로와 시돈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헬라인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심령에 주님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 교회에 은혜 필요해요. 그 은혜 받으려면 저도 하나님 나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저를 낮추고 여러분도 예배 때마다 여러분 나는 가나안 여자 은혜 받을 자격 없습니다라고 우리를 낮춰야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지요.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28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자격 없다는데 눈 떠야 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은혜는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내게 주신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기쁨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뭘까요?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전에는 그 본문으로 가지고 하영조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다 점검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아니 찰스 풀전 목사님은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새벽 설교도 다 그렇게 점검하고 새벽 설교를 준비합니다. 지금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은 이 본문으로 여러분 한국에 제일 가는 교회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 신앙성이 깊다 하는 말을 오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흔히 봉사 잘하고 예배에 참여 잘하며 교회에서 주관하는 온갖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을 두고 믿음이 좋다고들 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믿음이 없고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이들이 종종 보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친밀하지 않는 종교 생활자가 너무나 교회에 많습니다. 바른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온전하게 됩니다. 더 순수한 신앙인이 됩니다. 더 강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시간이 더해지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공동체의 화목을 만드는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시간을 더하면 믿음의 독을 품거나 고집부른 믿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가 갈등과 분열의 늪에 빠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를 받던, 큰 은혜를 받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주인공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기에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인데 왜 날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풍성해요.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는 것도 은혜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은혜요, 찬양할 수 있는 게 은혜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요, 성령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은혜요, 성도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요. 이재훈 목사님은 이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나 중심의 믿음을 끝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는 믿음도 버리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봉사를 멈추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믿음이 믿음인 척하지 마십시오. 간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에 중독된 종교 생활자가 되지 마십시오. 다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하다는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진짜 좋은 신자로 예수 믿읍시다. 단 한 달을 예수 믿고 우리에게 남은 단 1년의 시간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가난한 여자라는 걸 인정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예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기도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하여 돌려주시는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건강한 믿음이 뭔가? 무시받아도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거절을 당해도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경멸함을 받아도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 중에 우리 주님이 단 한 사람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준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를 비춰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보낸 복음서에서 유독 딱 두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딱 두 사람만 믿음을 칭찬하는데 그가 누구냐? 이방 여인,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과 이방 백부장, 자기 종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저도 이 사람을 명령하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듯이 주님이 내 집에 있는 하인 명령만 해도 중풍병이 떠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죠. 오늘 보면 24절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진짜 네 믿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된 믿음인지. 그래서 오랫동안 무시해버려요. 다윗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외칩니다. 내 주님이 대꾸도 하지 않아요. 고개도 돌리지 않아요.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시험 테스트하는데 첫 번째 무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 무시받았어, 나 목사로부터 무시받았어, 나 장로로부터 무시받았어, 나 교회로부터 무시받았어, 그런 환경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배하며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본문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설명해요. 두 번째, 주님은 이 무시를 넘어서 뭐 하느냐면 거절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이스라엘에게 있는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 보냄받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거절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때로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 같고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같아도 변함없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을까요?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나는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큰 믿음이 그 믿음인 거예요.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무시와 거절을 넘어서 경멸하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떡을 자녀에게 주지 개들에게 안 준다. 개로 취급하며 경멸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 봐보세요. 좋아요.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지. 요새 우리말로 보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고? 그렇게 하고 우리 예수님 떠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여인 좀 보세요.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라도 부스러기의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하물며 나가 이방 여인이지만 부스러기의 은혜는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테스트해 봅니다. 넘어뜨리기에 충분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사탄도 우리를 테스트, 템테이션 시험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이 가정에 복 줄 준비가 됐는가? 은혜를 주어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전히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축복을 줄 때, 성령을 줄 때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신앙할 수 있는가?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다. 그게 거절입니다. 그게 경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많은 환경들을 만날 때 깨닫게 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무시함을 받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시받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야, 내 힘으로는 사람의 무시도 못 이기는 병약한 신앙이 나라는 걸 봐야 해요. 무시받아서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시받았다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해요? 무시받았다고 예배 자리를 멀리해요? 무시받았다고 경건의 자리를 멀리해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는 믿음인 걸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경멸을 받아요. 또 짓밟힘을 당해요. 모욕적인 언사를 받아요. 그런 거 다 받고 우리 신앙하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 목회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고 제가 목회의 길을 포기한다면 저야말로 연약한 믿음이죠. 병든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좀 해보세요. 욕먹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수고해보세요. 칭찬보다 비난의 소리가 훨씬 많아요. 물질좀 들여서 많은 사람 섬겨보세요.
고마운 이야기보다 저것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느냐고 비난하는 얘기들이 훨씬 많이 들려요. 그런 말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인, 그가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그가 큰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죠. 그가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서 네 딸이 오늘 더러운 영에게 해방되어 나았다고 선언받을 수 있는 즉시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는 복을 매 순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를 늘 잊지 않는 거예요. 성경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자격이 있나요? 너 없어요.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었나요? 너 없어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나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나요? 너 없어요. 그건 우리 거울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완전한 사람 없다. 이런 완전한 목사 없다. 이런 완전한 장로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뿐이지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감사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전부였어요. 우리 지금 역대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역대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했습니까? 우상 숭배자요, 불법을 행한 자요, 재판을 어그러지게 만들며 뇌물을 주고 형제를 이간질하게 하는 일들을 모든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서기관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얼마나 오만불순합니까? 성경이 그 거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화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럴 수 있었나? 개판이군. 진짜 개판이군. 개판이죠. 은혜 없이는 우리 다 개판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동네의 개들이 그 고양이를 봤어요. 그 고양이 개들이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7, 8마리 조그만한 고양이를 잡겠다고 덤벼들어요. 고양이가 냅다 도망을 치다가 자기보다 개들이 훨씬 빠른 걸 알고 어디로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고양이는 위급하면 나무로 올라갑니다. 무조건. 한번 해보십시오. 쫓아보십시오. 그러면 도망갈 데가 없으면 나무로 올라가요. 기어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끝에까지 올라갑니다. 고양이는. 그 나무 끝에까지. 그리고 내려봐요. 그랬더니 밑에서 개들이 막 하고 있으니까 고양이가 위에서 뭐라고 만져라는지 아세요? 그 개판이고. 여러분, 은혜 없으면 교회 개판입니다. 은혜 없으면 목사 개판이에요. 은혜 없으면 성도 개판입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목사도 목사다운 길을 은혜가 끌고 가고요. 성도 여러분도 가정도 교회가 은혜가 끌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이 부스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부스러기, 밥상에서 밥을 먹다가 몇 조각이 떨어진 이런 부스러기가 성경 주님이 말씀한 부스러기 의미 아니에요. 부스러기란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빵을 먹기 전에. 그리고 식탁에 딱 앉으면 부드러운 빵으로 손가락을 닦아요. 부드러운 빵으로 수건 겸 손을 닦는 거죠. 그리고 그 빵을 버려요. 그러면 개들이 와서 먹어요. 그게 부스러기라는 주님의 설명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외친 겁니다. 주님, 난 당신께 나가 은혜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면 개 같은 나도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부스러기 은혜 주십시오. 온전한 떡덩이 은혜 말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백부장을 향하여 주님은 여기 있는 가나안 여인과 함께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마태복음 8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무슨 저 인도나 혹은 저 아프리카의 어느 한 좋은 신자들을 잘 소개해 주고서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서 내가 남전육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과 이방인 백부장 외에는 어느 누구의 믿음도 유대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없어요.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나 온전한 교회 생활하고 있어? 나는 모든 게 모범적이야? 만약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야말로 병든 믿음입니다. 진짜 건강한 믿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갈 자격이 없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함, 주님이 오늘 또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미약한 자, 그 사람은 무시받아도 상관없이 여전히 은혜 앞에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거절감에 상관없이 여전히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경멸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죠.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모두 다 입의 신앙이다.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주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병든 신앙은 이렇게 신앙할 수밖에 없지요. 건강한 신앙은 얘기합니다. 주님,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되네요. 나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왜 안 되죠? 나 진짜 용서하고 싶은데 왜 용서가 안 되죠? 제발 주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나 정말 예수 믿고 싶어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여인은 문제없는 여인입니다. 딸이 문제가 있지. 그러잖아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우리 딸 도와달라고 안 해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거예요. 자녀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어려움 만난 거예요. 자녀가 죽을 환경이 생기면 부모에게는 그 자식의 죽을 환경이 내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28절에서 칭찬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곧 되십시오. 새벽 기도하는 모든 날의 기도의 응답이 이 응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셨어요. 이 부스러기의 은혜, 큰 은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값싼 은혜란 말이 있어요. 값싼 은혜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값싼 은혜란 말은 독일의 행동가, 양심가 트리니티 본헤퍼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값싼 은혜라고 그가 말했던 이겁니다. 은혜 받고 삶이 변하지 않는 신앙을 꼬집는 얘기였어요. 은혜 받았다면 변화돼야지. 은혜 받았다면 경건해져야지. 은혜 받았다면 낮아져야지. 왜 너 은혜 받는데 그렇게 고개가 뻣뻣해? 그런 뜻으로 한 얘기거든요. 싱클레이 퍼거슨은 값싼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싼 은혜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은혜나 귀하니까 값싸지 않아요. 비싼 은혜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이 부스러기 주셨을까요? 떡덩이보다 큰 거 주셨을까요? 떡덩이보다 큰 거 주신 겁니다. 흉악한 귀신에서 해방시켜 준 게 어디 부스러기 은혜입니까?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는 게 어디 부스러기 은혜입니까? 그보다 큰 떡덩이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감히 큰 것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 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주시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절대 부스러기 은혜를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역사상 한 번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 집에 왔다간 딸에게 부스러기를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너 냉장고 열어봐라 이놈아, 딸은 도둑놈이라더니 부스러기나 가져가라, 그럴 의미는 없어요. 좋은 거 다 주고 싶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이상 어찌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떡덩이의 은혜를 주시고 그 딸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었다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큰 은혜를 주시겠느냐고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커요. 내가 뭐라고 가나안 여인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나를 목사 삼아주셨나. 그래서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양을 지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305장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도 은혜, 천국까지 인도해 줄 것도 은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도 은혜라는 찬양이기 때문에 어메이징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얘기가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의 글이라는 걸 우린 놓칠 때가 많아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에 가면 나는 3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꼭 볼 것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에 또한 놀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놀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 있어서, 내가 천국에 있고 여러분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놀라는 주인공이 우리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난 자격 없는 신자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난 가난한 여자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로 여기 서 있고 은혜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예수 믿었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승리했어요. 이재훈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결론을 한번 제가 얘기하고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여인의 대답은 이런 고백이었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푼 호의이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갖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은혜로 보여요. 그러니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도 은혜로 안 보여요. 하나님이 마땅히 주셔야 할 하나님의 의무로 보이죠. 내가 가나안 사람이라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나는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고 나는 이방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원수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고백되어지면 여러분은 부스러기 은혜뿐만 아니라 큰 떡덩이 은혜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칭찬받을 믿음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날마다 부스러기의 은혜, 큰 은혜 받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없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사랑받기에 마땅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높임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는 이들이 주님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않도록 이 종부터 깨뜨려 주시고 성도들 모두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축복하시고 칭찬하는 믿음은 자격 없기에 나는 덩이의 은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개들이나 먹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 집안은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내 새끼들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배고픈 마음으로 전구할 수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신앙이 아닌 강한 믿음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인지를 수많은 일들과 무시와 경멸과 거절감을 통하여 테스트하실 때 이 정도 우리 성도들도 불합격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무시받았다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모멸감을 받았다고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교회에서 경멸함 거절감을 받았다고 넘어지는 이 없게 하시고, 그런 일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일이요 나는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은혜의 보좌 앞에 기어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영화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